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유치부 어린이가 카네이션을 이렇게 만들어줘서 이렇게 꽂고 왔는데요. 이런 거 좋아하는 거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할아버지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 2주 전부터 제가 똑같이 말씀드리고 있죠. 참 쉬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한번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말씀. 변화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이사야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부르라.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하고 있던 이 시대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포로기를 맞이했고요. 그들은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많은 징계를 받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라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들은 어려움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는 것이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이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대면하기 두려워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가 하나님께 불림을 받는 소명장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장면에서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이 말이 뭐냐면 나 죽게 되었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아시죠? 물고기를 잡는,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물을 던지게 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주님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뭐라고 했나요?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랬죠. 네, 이런 때는 되게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들의 죄가 보여서 두려웠던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정한 우리가 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 은혜에 대한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경험할 때 어떤 반응이 있었나요? 저도 똑같았어요. 많이 울었어요. 부끄러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나는 것 때문에 참 많이 눈물을 흘렸고, 그것을 우리는 은혜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선다는 것 참 두려운 일인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참 두려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가 그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가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보니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죄된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우리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두려운 이유는 우리들이 악한 길을 버려야 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들이,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두렵지만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여기 길게 산 사람, 짧게 산 사람 다 있을 텐데, 우리가 지금까지 내렸던 우리의 결정들, 우리들이 했던 행동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들 생각하기에 신뢰할 만했던가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 우리들이 살아왔던 삶들이 그렇게 올바르지 않은 것도, 잘못된 결정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신앙의 원리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것이 신앙이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제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면서 여러분들 머리 가운데 변화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나의 삶에 이런 변화가 필요합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각나나요? 누군가 좀 변화돼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환경도 좀 변화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변화를 생각할 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내 변화를 생각하기보다는 주변의 환경이 변화되기를 참 많이 바라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참 두려운 일이지만 어쩌면 우리들이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내가 은혜 받을까 봐 정말 영성 훈련 못 가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은혜 받을까 봐 새벽 예배는 못 가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왜? 두려워요. 내 삶의 패턴을 바꾼다고 하는 것이 두려운 거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저는 이제 초대 기독교 역사를 전공한 사람인데요, 325년이 굉장히 중요한 세계사적인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때입니다. AD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가 열렸고요, 그때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이 말은 325년 이전의 기독교는 종교로 공인받지 못해서 이단으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325년을 기점으로 기독교가 비로소 종교로서 인정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로마가 기독교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바로 이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를 주재했던 콘스탄틴 대제에 대해서 많은 논문들이 나옵니다. 아주 흥미로운 논문들인데요, 왜 논문을 이렇게 쓰게 됐냐면, 콘스탄틴 대제가 세례를 받는데, 언제 세례를 받았냐면 그가 바로 죽기 전에 그의 침상에서 당시 밀라노의 유명한 감독이었던 암브로시우스 감독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는 왜 죽기 전에 침상에서 세례를 받았냐면, 당시의 크리스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게 두려운 일이었어요.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제 세례 받고 이 다음부터 짓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다면 여러분들 세례를 언제쯤 받고 싶을까요? 네, 죽기 전에 받는 게 제일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요? 아마 콘스탄틴 대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논문을 쓰면서 콘스탄틴 대제가 진정한 크리스천이었을까 아니었을까를 가지고 논문을 쓰기도 했습니다. 죽기 전에 세례를 받는 것, 왜? 두려운 거죠. 내가 세례를 받은 다음에도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내 속에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들을 점점 늦춰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내 인생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들이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소망이 있어야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콘스탄틴 대제가 나는 죽을 때 세례를 받겠다고 결심했지만 사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내가 죽을 때 세례를 받겠다는 그 죽음이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와를
부르라고, 너희들이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들이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 이 시간이 우리의 인생의 최적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우리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 구세군 목사님을 통해 듣게 된 간증입니다. 이분은 본래 미 8군에서 일을 하다가 미국에 가서 큰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게 되었답니다. 이 나이트클럽은 식당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한 사람이 이 식당 전체를 빌리려고 이 주인에게 와서 이렇게 흥정을 할 때였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이트클럽을 빌리러 와서는 주인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사람도 참 신기하고, 나이트클럽 주인도 복음을 이렇게 듣는다고 하는 게 예사롭지 않은 경우잖아요. 이분이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다가 그냥 마음 가운데, 그래 나도 한번 교회를 나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처에 있는 교회에 새벽 예배를 나가게 됐답니다. 근데 그날 그 교회에서는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했대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분에게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의구심이 생겼대요. 그래서 계속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다음 날 또 새벽 예배를 간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는 이 말씀이 있고 요한복음 2장에는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감사해요. 또 이렇게 몰라주셔서.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이 나와 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기적의 이야기를 2장 강해를 하는데, 나이트클럽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니 얼마나 관심이 갔겠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이 간증을. 그래서 흥미가 생겨서요, 매일 새벽 예배를 가게 되었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분의 삶에 변화를 일으켜 주셨어요. 복음이 그 속에 들어왔고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자기 속에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환경을 바꿔가기 시작한 거예요. 같이 일하는 종업원들의 그 복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내가 이대로 나이트클럽을 운영할 수는 없다. 그래서 결심을 한 거예요. 벽에다가 성경 구절을 이렇게 붙이기 시작했고요. 급기야는 나이트클럽 이름을 Jesus 나이트클럽이라고 바꾸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떠나갈 사람은 떠나고 이 나이트클럽을 통해서 이분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목회자가 되었어요.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이 간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할 때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지나온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운 일이지만, 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찬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전에는 제가 늘 자신이 없어서 늘 불러달라고 했는데 오늘은 제가 좀 불러보려고 하는데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해서, 가사가 너무 좋아서 제가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주님 알기 전에 나의 모든 생활 속에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네. 오, 내가 주님 알기 전에 나의 모든 생활 속에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네. 그러나 주님 나를 찾아와 내게 빛이 되셨을 때 나는 나의 더러움을 보았네. 오, 주님 내게 가까이 하지 마소서. 나는 더러운 사람. 내가 주님 알기 전에 나의 모든 생활 속에 아무 죄가 없는 줄 알았네. 오, 내가 주님 알기 전에 나의 모든 생활 속에 아무 죄가 없는 줄 알았네. 그러나 주님 나를 찾아와 내게 빛이 되셨을 때
나는 나의 더러움을 보았네. 오, 주님 내게 가까이 하지 마소서. 나는 더러운 사람. 베드로가요,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가 깨닫게 된 것이 나의 삶에 문제가 있구나, 내가 참 죄가 많구나. 베드로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보고 나니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그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의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두려운 일이기는 한데, 그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바꾸어주는 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오늘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8절과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와 다른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깊고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에게 설 때 필연적으로 우리들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이렇게 서지 않기 때문이죠.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중견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후배 목회자들이 저에게 와서 종종 이런 얘기를 한다. 목사님, 목회에 대한 조언을 좀 해주세요. 또 멘토가 되어주세요. 또 때때로 우리 교인들이 와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에게 조언을 구한다고 와서 자기 얘기만 계속 해요. 그리고 듣다 보면 자기 자랑이에요. 그럼 제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근데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되고 싶어요. 그리고 와서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그대로 쏟아놓고 내 자랑을 하고 우리들은 이전을 나갈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변화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높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들에게 변화가 올 수 있음을 우리들이 믿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긍정적인 두려움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긍정적인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두렵기는 한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면 그 경외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순종하게 돼요. 순종하며 하나님의 길을 따르게 될 때 우리들에게 필연적으로 생기는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연결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가운데서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다 학창시절을 지났을 테니까 아마 제가 학창시절을 지날 때, 저 중고등학교 때 그때는 왜 이렇게 선생님들이 많이 때렸는지 몰라요. 정말 여기 선생님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땐 참 정말 잔인하게 때렸던 것 같아요. 제가 다녔던 학교가 특히 그랬는지도 모르지만 시험을 보고 나면 선생님들이 틀린 숫자대로 때렸어요. 그 시험을 보고 나면 그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요, 그 시험을 보고 나서 우리들이 선생님을 피하고 싶은 때도 있고 선생님 앞에 좀 얼굴을 디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시험을 잘 보고 나면 선생님 나를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시험을 못 보면 숨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 시간은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시간들이 아닌 거예요. 저희 교회는 특별한 한 가지 시험이 있는데 저희 교회 전체 목회자들은 1년에 한 번씩 다 시험을 봅니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저희 교회가 그렇게 무서운 교회입니다. 1년에 한 번 다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 이름이 뭐냐면 사랑지수 테스트예요. 교사들은, 그 교육부를 맡고 있는 사람들은 각 교사들, 자기가 맡고 있는 학생,
또 음악부를 맡고 있는 목사님들은 우리 찬양대원들과 음악하는 사람들, 교구를 맡고 있는 목사님들은 자기 교구 식구들에 대한 사랑지수 테스트를 합니다. 이 시험은 몇 달 전에도 봤는데 제가 무작위로 그냥 이름을 이렇게 내면 목사님들이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한 목사님이 맡고 있는 교구가 동산이 평균 잡아 한 550가정 정도 됩니다. 근데 550가정을 식구로 보면 한 2,000명 정도 되는 큰 교회 하나를 맡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냥 무작위로 이름을 내면 뭘 써야 되냐면 그 사람의 기도 제목, 가정사항 이런 것들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지금 새가족까지 10개 동산에 또 우리 청년 동산 이런 게 있는데요. 청년 동산은 빼고 이렇게 우리 10개 동산 시험을 봤는데 요번에 10명 중에 7명이 만점을 받았어요. 막 지금 머릿속에 3명은 누굴까? 막 이런 생각이 들죠? 박수? 참 지금 3번째 예배 드리는데 박수 처음이에요. 예. 7명이 만점을 받았어요. 3명이 누굴까? 네. 근데 그 3명도 만점이 아니지만 거의 다 아주 퍼펙트하게 시험을 봤어요. 제가 이렇게 시험을 보면서요, 목사님들 보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교인들을 외우고 하는 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힘들지? 시험 안 봤으면 좋겠지? 그랬더니 그렇대요. 근데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시험을 안 봤으면 좋겠는데 저도 나중에 담임이 돼서 나가면 이거 그대로 할 것 같아요. 어렵기는 한데 이 시간을 지나가야 교인들의 기도 제목이 들어오고 교인들의 가족들이 마음에 들어와서 목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는요, 피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요것 좀 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두려운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피하고 싶은 일들이, 대부분의 것들이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두려움 가운데 피하고 싶은 일들이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서야 우리들의 죄도 보이고 우리들의 부족함도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럼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난 이후에, 불순종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말씀을 보면 이렇게 유추할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늘상 하던 대로 그들과 교제하시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부르셨는데 그들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문제는 그들이 죄 지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죄 지은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게 문제인 거죠.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여기 설교하고 있는 저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나 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누가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다 넘어져요.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찾으시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찾으실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대면해야 되는 거죠. 이사야 1장 18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너희들을 널리 용서하시리라.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는 모세의 소명장이 나오거든요.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서, 타지 않은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그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두려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죽을 것 같았어요. 그만큼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두려움 가운데서 얼굴을 가렸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죠.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이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참 놀라운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시며 이 말씀 가운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대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 그때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우리들을 불편하게 하고 그것이 참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게 힘들다고만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이 경험할 때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18절부터 22절,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할 때 여러분 한 단어 예라고 하는 말에 주목해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제가 예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 보자 그랬어요. 예, 영어로 yes입니다. yes.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 말은 yes가 된다. 그런데 이 yes를 성서학자들은 divine yes라고 얘기합니다. 신적인 긍정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들에게서 yes,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긍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인정하신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예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데 우리들에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인치시고 보증으로라고 하는 이 보증은 헬라어의 아라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아라본의 뜻은 이제 보증한다고 하는 것인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요즘 이제 전세보다는 월세를 많이 살잖아요. 월세를 내고 사는데 월세를 들어갈 때 보증금을 내고 들어갑니다. 왜 보증금을 내죠? 혹시 이 사람이 월세를 떼먹으면 보증금 가진 걸로 깔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증금이 있어야 월세도 주고 차를 사도 어느 정도 보증금을 내야 환불을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얘들아 너희들 능력은 믿을 수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너를 믿겠니? 너도 너를 못 믿잖아. 그런데 그걸 너희들이 믿고 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보증을 누가 해주셨어요? 성령께서 인치시고 보증으로 너희들에게 해주셨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아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내년도 변화산 새벽기도회 준비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요즘 말씀 이렇게 듣는데 굉장히 이렇게 재미있어서 드라마 바이블을 이렇게 많이 듣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다윗에 연관된 그런 지명들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드라마 성경을 여러분들 같이 좀 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너무 많은 거라면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4주 코스, 6주 코스, 8주 코스, 그래서 도전 4주, 도전 6주 이렇게 올라오면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들, 왕들의 이야기들 전체를 같이 우리들이 한번 같이 읽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바이블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그룹별로 이렇게 카톡방을 만들어서 격려하고 말씀을 읽으려고 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신약을 다 끝냈는데 마태복음을 이렇게 들을 때였어요. 근데 말씀을 듣다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귀가 있더라고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제가 말씀을 듣다가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구나. 근데 누구에게 화 있을진저를 하셨냐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을 위해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어떤 것에 대해서 화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딱 7개의 화가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신학적으로 7개의 저주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그냥 저주가 아니라 돌아오라는 말씀이더라고요. 돌아오라. 화 있을진저. 두려움으로 알고 돌아오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저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데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부족하니까 담대하게, 아니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대면하세요.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에 변화되어야 될 것들 믿음으로 변화하고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오늘 말씀과 잘 맞는 찬양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함께 일어나 찬양합시다.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운명을 거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명을,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오늘 여기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서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운명을 걸고 우리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며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심령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을 믿기에 그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변화되게 하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와 함께 끝까지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과 우리들의 헌신과 또 선교를 위해 애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만나의 식구들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말씀 앞에 두렵지만 그 말씀 붙들고 이 세상으로 담대히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